아,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요, 이스라엘. 다시 이스라엘. 그럼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3시 방향에 바로 여기에 다시 암몬이 3시 방향. 그리고 여기서 요 밑에가 다 같이 사해, 염해. 요게 이제 요단강이라고 그러면 저 위에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가 있고, 이게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이게 여기에 바로 암몬이 있고, 암몬 밑에가 모압이에요. 모압. 룻이 태어난 고향. 그렇게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 갔죠. 모압. 그 밑에가 다 같이 에돔. 그래서 암몬은 3시 방향, 그 다음에 모압은 4시 방향, 에돔은 5시 방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옆에 있는 나라예요. 옆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은 이쪽에는 지중해죠, 지중해. 바다가 있고. 그렇죠? 그냥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건데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아, 네 얼굴을 암몬 족속, 어떤 족속? 암몬 족속에게 돌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언해 줘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졌어요. 이방인이 공격을 하고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졌어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이방인들이 공격을 해오고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넘어가고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유다 족속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때에 옆에 있던 나라가 그걸 보고 기분 되게 좋네. 되게 좋네. 저놈들 잘난 척 하더니 그냥 너무 좋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남이 잘못된 거 보고 좋아하면 안 돼. 아멘 하시고. 어떤 사람은 일본에 태풍이 불었다. 감사하네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땅이 황폐해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는데 그거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교회가 어려워진 거 기뻐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망가진 거를 자랑 삼아 떠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마음 아픈 일이에요. 뭐가 좋은 일이라고 떠듭니까? 어떤 교회가 어려움 당했어요.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아주 안 좋은 일이에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거든요. 그런 거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 당했어요. 그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놈 하는 짓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그렇게 잘못된 말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잘못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잘못됐을 때 그걸 누가 아버지는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애가 잘못됐군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건 아버지는 말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참 아버지가 자식 잘못 키워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남의 자식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암몬 족속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암몬이 커지면 이스라엘을 때리고 이스라엘이 커지면 암몬 때리고 서로 때리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암몬이 볼 때는 이스라엘 망했어. 되게 기분 좋네. 되게 좋네. 그랬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망가지고 이스라엘 땅이 망가지고 유다 족속이 망가질 때에 계속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좋다. 진짜 좋네. 꽃이네. 이제 그 꽃이라고 그러진 않았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지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만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여기 지금 암몬이 동쪽이에요. 모압이 동쪽인데 여기로 동쪽으로 쭉 나가면은 다 같이 아수르, 바벨론, 엄청 큰 나라들이 있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공격을 하게 하겠다. 아주 먼 나라거든요. 오늘날은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자동차 타고 가면 되는데 옛날에는요 걸어와야 돼요. 걸어와서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몇 달을 걸려서 와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동방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넘겨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와서 그들이 진을 치고 거처를 베풀고 네 열매를 맺고 네 젖을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소, 양, 젖 다 뺏어간다 그 말이죠. 랍바는 그들의 도시예요. 암몬의 큰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낙타 우리 만들고 다 부셔버린다 그거죠. 암몬 족속의 땅에 양떼가 눕고 다 폐허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망가진 다음에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예언하신 대로 이 암몬은 박살났습니다.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부셔버렸어요. 다 망가졌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비웃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일이지 그거 막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주의 종이 망가졌으면 기도할 일이지 그거 얘기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장로나 안수집사가 권사가 누가 망가지면 기도할 일이지 막 떠들고 다닐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들 많이 있죠. 우리 신문에 자주 나고 어떤 교회 어쩌고 저쩌고, 물론 세습에 대한 얘기도 있고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기도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품 물고 떠들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8절 계속 읽어보죠. 시작.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영화로운 성읍들 벤여시못과 바알모온과 기다랴임을 열고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모압, 암몬은 3시 방향이라고 그랬죠. 요단강만 건너가면 돼요. 요단강이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건기 때는 그냥 쑥 건너갈 수 있는 강이에요. 그냥 우리 개울보다 조금 큰 수준이에요. 우기 때는 이게 장난이 아니지만은 건기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그냥 이민 가고 왔다 갔다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리 없이 다니고 막 그러는 건데, 그 밑에 4시 방향엔 다시 모압이 있고 5시 방향에 에돔이 있는데 에돔을 세일이라고 그래요. 에돔을 세일이라고 그래요. 에돔. 다 같이 에돔. 근데 이제 모압과 에돔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유다 별 볼 일 없어. 이방하고 똑같아. 하나님 백성이면 뭐해? 별 볼 일 없어. 하나님 섬기면 뭐해?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 교회 나가봐야 별 볼 일 없어. 안 믿는 나하고 너하고 똑같아. 네가 잘난 거 뭐 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나 하나님 백성들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모압과 세일이 유다 족속 다른 이방인하고 똑같아. 걔네들 믿으나 마나야. 그건 말창호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나 믿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더라도 그럴 때는 기도해야지, 그거는 얘기해야 될 일들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여시못, 바알브온 그리고 기랴다임들을 다 열어서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부셔버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부셔버리죠.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벌을 받은 다음에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읍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 바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있어요.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원이 다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를 믿음이라고 그러느냐? 믿음. 우리가 은행에 돈을 집어넣는 것도 믿음이에요. 언젠가 필요할 때 준다고 믿으니까 넣는 거죠. 내가 필요한 때 가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언제 맡겼어요? 이러면 우리 못 맡기죠. 못 믿으면 못 맡기죠.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탈 때도 이걸 타면 미국으로 간다고 믿으니까 타는 거지. 이걸 타면 베트남 가나? 그러면 못 타는 거죠. 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동차에 키를 집어넣고 시동을 걸 때도 시동 걸면 걸린다고 믿으니까 하는 거지. 이게 뭐 안 믿으면은 이게 되나 안 되나? 그러면 이게 못 하는 거죠. 다 우리 믿음으로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믿으면 다 밖으로 나가야죠. 여기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이 믿음으로 사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고 이 믿음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바라는 거 나는 내가 이 옥상에 올라가서 푹 날아가서 그냥 철저히 제주도를 가면 좋겠다. 1분 내에.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라는 것은 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뜻을 바탕으로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바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요거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시면 내가 팔아서 반은 내가 먹고 반은 건축원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 물이 다이아몬드가 되느냐 하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면은 성경 기절에 물 넣고 기도하면 다이아몬드 된다.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바탕으로 바라야지만 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바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잘못 바라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나 그걸 내 바라봅니다. 나 좀 밥도 안 먹고 살고 잠도 안 자고 살고 내가 슈퍼맨으로 날아다니고 지구를 막 세우고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안 돼. 그거는 슈퍼맨은 안 돼요. 나는 배트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안 돼요. 스파이더맨 촥 뛰어나 날아가기 원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런 거는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바라보면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탕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믿으면 실상이 된다. 바라본다는 얘기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어요. 이루어진 거를 결혼한 사람이 나 정말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안 되지. 처갓집 가서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거는 이 미친놈 아니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거를 누가 바래요? 안 이루어진 걸 바라는 거지. 통일이 안 됐으니까 통일되길 바라는 거지. 통일됐는데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신병원 집어넣지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란다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대요. 할렐루야. 다시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다. 아직 없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있으면 보죠.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 증거는 이게 법적 용어거든요.
내가 봤다 그 말이야. 내가 봤다. 법정에 가서 당신 봤습니까? 나는 못 봤지만 난 본 것으로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못 봤는데 나는 내 봤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봤어요? 나 못 봤는데 나는 내가 본 걸로 확신합니다. 해소리하고 앉았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봤냐, 못 봤냐, 들었냐, 못 들었냐. 증거라고 하는 말은 경험을 해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 안 생겨졌는데 믿음만 있으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진들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선진들이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진들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모든 세계는 뭘로 지어졌어요? 모든 세계는 무엇으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되어질 걸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대로 이루어지실 거를 믿으신 거예요. 땅이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그렇게 하나님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믿을 때에 그게 이루어졌는데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이 건물들, 이 땅들, 모든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진 거지 진화론으로 원래 물질이 있었는데 그게 진화되고 진화되어서 뭐가 있다고 보이는 것들이 계속 발전된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다. 아멘. 근데 세상은 뭐라고 가르쳐요? 진화다. 진화. 뭐가 빵 큰 혹성이 부딪히면서 대폭발이 나면서 빅뱅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면서 대폭발이 나면서 뭐가 있었는데 그럼 그전엔 뭐가 있었냐? 그건 몰라. 그런 건 묻지 마라. 하여튼 대폭발이 있었다. 그거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전엔 뭐가 있었느냐? 그건 모르는데 하여튼 폭발이 생기면서 우주가 생기면서 폭발로 생긴 우주가 어떻게 정확하게 지구가 365.26일에 태양을 한 바퀴 돕니까? 여름에 엄청 더워서 더위가 안 끝날 줄 알았더니 아침 저녁에 쌀쌀해지잖아요. 겨울엔 또 추워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 신비하잖아요. 신비해. 어떻게 지구가 똑같은 속도로 태양을 돌아갑니까? 우연히 생긴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름이 되면 달이 동그랗게 뜹니까? 그렇게 추석에. 정말 신기하잖아요. 모든 게 돌아가는 게 안 신기해요. 그냥 송편만 먹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여튼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신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 다 같이 보이는 것은 원래 나타난 것들로 말미암아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원래 있던 것들이 나타난 것들이 진화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다시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이거를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고 이러니까 창조 아니냐. 그런 말씀 안 해요. 그냥 딱 선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1장 1절을 창세기를 믿으면 나머지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었는데 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믿음이 좋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훌륭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들이 믿음 가지고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중에는 변화가 되었겠죠. 근데 처음부터 엄청 훌륭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아벨과 가인이 둘 다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예요. 아까 믿음이 뭐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사를 지낼 때는 피를 가지고 나와라. 그랬더니 아벨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피를 가지고 나온 거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뭘 믿은 거예요? 그럼 가인은 하나님을 안 믿었나? 하나님이 안 믿으면 어떻게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낸다는 말은 가인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제사를 지냈지요. 이해가 되시죠? 믿으니까 제사를 지냈지요. 그런데 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왜 꼭 무슨 피가 주나가야 돼? 그냥 곡식 가지고 가면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아무거나 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다고 아벨이 인격 자체가 가인보다 훨씬 훌륭했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벨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말을 했는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까?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 생각에는 아주 점잖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지 않아요. 내 생각이에요. 그냥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왜 형 건 안 받았을까? 그랬겠지요. 그만해. 왜 안 받았을까? 그러고 글쎄 내 생각에 하여튼 그렇게 그랬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쳐 죽였다, 그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나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지만, 물론 우리 변화돼야 되는데, 부족하더라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로운 자는 뭐예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벨은 죄를 안 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이라고 말하고 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다 같이 에녹은 죽지 않고 그냥 곧장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가 대화하다가 어느 날 선을 넘어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그리고 옮겨졌는데 에녹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녹도 이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에녹이 아들을 낳고 동행했다고 나와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아들 낳기 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들 낳은 다음에는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변화된 거예요. 아들 낳고 변화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고 65세의 아들을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느 날 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갔는데 나는 에녹도 100%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에녹이 혼자 들어갔어요. 에녹이 전도했다. 에녹이 다른 사람을 데려갔다. 같이 가르쳤다. 그런 대목은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그런 건 없어요. 열심히 전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도 또 안 따라왔으면은 또 그 성공한 것도 아니겠죠. 하여튼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갔는데 뭐가 믿음이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믿고 동행한 거예요. 계속 동행하다 어느 날 하늘나라를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에녹이 잘생겼기 때문에 인격이 훌륭해서 아니요. 다 같이 믿음으로. 그래서 아벨도 다 같이 믿음으로. 아벨이 잘생겼고 워낙 착하고 워낙 효자였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 거고 에녹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받으신 거지 워낙에 에녹이 사람이 정말 착하였더라. 효도했었고 그 동네에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동행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믿음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은 뭐냐? 다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아멘.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은 사람은 에녹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걸 믿고 교제한 거예요. 항상 계시는 걸 믿은 건 에녹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이걸 믿은 사람은 아벨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때 만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거기서 만난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하면 못 만나요. 아벨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예요. 예배가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은 사람은 에녹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계신 것을 믿고 두 가지를 다 믿어야죠. 이걸 계속 믿은 사람들의 얘기가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옵니다.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 뭐예요? 비가 온다. 그때는 비가 없었어요. 비가 뭐예요?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다. 물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온데면 오는 줄 알아. 근데 그 비가 홍수가 온다. 홍수가 뭡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거다. 어떻게 많이 오죠? 온데면 오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다 멸망당한다. 배를 져라. 얼마나 배를 짓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져라.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 당시에 무슨 톱이 있었겠어요? 무슨 사다리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무슨 장비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걸 배를 짓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고생 직사하게 하겠나? 그건 대패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뭐가? 연장이 뭐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큰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전도도 해야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멸망이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비가 와서 홍수가 와서 다 죽습니다. 비가 뭔데요?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홍수가 뭔데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것입니다.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지. 자기는 방줄 짓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다 같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맞아. 반드시 비가 오고 홍수가 오고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그 고생해 가면서 방주를 지은 거죠.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은 죄가 있다고 정하는 거예요. 정죄라는 말은 죄가 있다고 정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뭐예요? 심판받는 거죠. 세상은 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은 죄가 있다고 정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면은 이거 다 심판받아가지고 지구는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세상은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냥 남아있다가는 다 멸망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세상은 멸망이 오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지만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안 믿고 죽으면 그건 이미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 비를 본 적도 없고 심판을 본 적도 없고 홍수를 본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방주를 다 짓고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 집을 다 구원시키고. 아들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무슨 비가 와요. 무슨 방주를 져요. 정신 나갔지. 며느리가 볼 때는 아이고 내가 어쩌자고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시아버지가 완전히 맛이 갔네 지금.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며느리가 다 믿게 되고 노아의 부인도 믿게 되고 8명이 들어간 것 믿습니다. 다 구원시켰잖아요. 세상을 정죄하고 이 세상은 죄가 있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는데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술 먹고 빨개 벗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아시게 다 보는 앞에서 술 먹고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론 점점점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한 자가 되어가지만 믿음이 그 사람이 원래 완벽했기 때문에 믿은 거는 아니에요. 믿으면서 점점점 성숙해가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우리 완벽해서 교회 왔어요? 할렐루야.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뭐가 귀하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오늘날 우리에게 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가.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는 치안도 없어요. 지금은 경찰이나 있지 곳곳에. 그땐 가다가 그냥 때리면 그냥 다 뺏기고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은 자기 부인 보고 나보고 오빠라 그래. 그게 너도 살고 나도 살아. 얼마나 무서우면 그랬겠어요. 그러면서까지 순종을 하는 거야 그냥. 아브라함이 100% 잘했냐? 그렇지 않아요. 몸종에게서 아들을 낳고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그냥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죠. 9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다시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 살았어요. 오늘날 이방 땅에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전라도 분인데 자기는 경상도에 가가지고 목회자 쉼터를 만들겠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하다가 몇 년 만에 포기하고 경기도로 올라왔어요. 쉽지 않대요, 그렇게. 자기는 가가지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전라도와 경상도를 합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자기는 좋은 마음인데 하여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인정을 안 해줬는지 하여튼 하다가 보따리를 쌌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방 땅에 사는 거 쉽지 않지만 다 같이 믿음으로 왜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래서 그 땅에 사는 거예요. 정말 어렵지만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래서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들은 장막에 살면서 거기 살았어요. 그 이유는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거는요, 그들은 마음 가운데 지금 여기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의 성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성을 지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은 여기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다 죽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이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이 있는 것을 그들은 어렴풋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왜? 살다가 죽는 게 마지막이라면은 왜 하나님이 굳이 여기 와서 살라고 그러시지? 내 고향에서 살다 죽으나 가나안에서 살다 죽으나 뭐가 차이야? 그렇죠? 이해가 안 가세요? 고향에서 살다 죽으나 서울서 살다 죽으나 차이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빼가지고 나를 가나안에 오라 그러신 것은 그냥 살다가 죽으려는 건가?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무언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무언가 다른 거를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확히는 몰랐지만은 어렴풋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구나. 이거를 그들은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뭐가 있구나. 그걸 바라본 거예요. 100% 정확하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거고 100%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했지만은 어렴풋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셨을 때는 이렇게 따르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 어렴풋한 걸 가지고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11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다시 사라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예요. 다 아시죠? 근데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 애 절대 못 낳는 거예요. 애 못 낳는데 그런데 사라는 다 같이 믿음으로 약속하신 분을 믿었는데 그분은 믿으신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고 믿었는데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했냐? 아니요.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 그랬는데 못 믿고 몸종하고 애 낳아. 그냥 내 말 들어. 당신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잘못된 거 뭐 있어? 들어 그냥.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기 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엔 또 오셔가지고 너 내년에 애 준다.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피식하고 웃었어요. 하나님 무슨 애입니까? 애는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웃냐 지금?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막 충만한 거 아니고 요만한 믿음 가지고 조금씩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막 그런 게 얼마나 우리는 참 마음에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얼마나 정말 그게 참 감사한지, 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냥 막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사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죽은 자와 똑같은 한 여자, 애를 낳아본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런 여자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은 영적인 후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육신의 후손, 할렐루야, 그 많은 후손들을 그렇게 낳으셨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라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3절 같이 보죠.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죽었어요.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무슨 약속이냐면은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신 거는 조금씩 받았어요. 아들, 딸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정확하게 본 거 아니에요. 대충 멀리서 뭔가가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셔가지고 뭔가, 우리는 지금 정확히 알아요. 우리는 성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신구약이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렴풋이 그들은 멀리서 보고 우리를 무언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지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 이 땅이 우리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다. 믿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로 우리는 산다. 우리는 외국인이다. 우리는 내가 내 땅에 살고 있어도 나는 외국인이다. 우리 지나가는 사람이다. 지나가는 사람이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향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믿습니까? 우린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린 그거를 바라보고, 이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정확하게 그렇게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신을 다 들여서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하죠. 그 다음에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나온 자기의 고향,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더라면 돌아가면 되는 거죠. 돌아가면 되는데 그들은 다 같이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네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네가 베리기도 낯짝이 있지. 나 정말 창피해 죽겠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창피하다. 너 내가 네 죄진 거 다 아는데, 네 과거를 다 아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르냐? 그렇게 안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더니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그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완벽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다시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 천국, 예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멘.
그 성을 예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그 성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가나안에 살다가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점점점 믿음이 자랐어요. 맨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을 가지고 아들까지 드리게 됐죠.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자지만은 외아들을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아들을 통해서 거기서 많은 민족이 생기고 민족의 열왕이 생긴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쳤다 그 말이에요. 아직 아들은 장가도 안 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바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네 자손이다. 그게 네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장가를 안 갔어요. 근데 바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내 머리로 죽으면은 애 못 낳아. 내 경험으로 죽으면 애 못 낳아. 근데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는 게 내 자손이래. 하늘의 별과 같은. 근데 죽이면 어떻게 애를 낳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죽은 애를 다시 살리시나? 그렇게 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드렸다 그 말이야.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도 말씀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바로 이삭은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부분적으로 다 예수님의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산 것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산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 믿음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보세요. 다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어요. 원래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야곱? 저런 놈이 무슨 내 후계자야. 말도 안 돼. 에서 씩씩하고 남자답고 쟤가 내 후손. 근데 마누라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네가 뭘 알아. 우리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오는 혈통 하나님의 집안이야. 네가 뭘 알아. 우리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볼 때는 에서구만. 그래가지고 이 이삭은 끝까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리브가가 끝까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이래요. 그만해. 네 말 틀렸어. 나 네 말 안 들어. 에서야 에서. 내가 볼 땐 에서구만. 나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이게 휙 만드셨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리브가가 이때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야곱을 집어넣어가지고 야 축복받아. 그러다가 저주받게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그래가지고 또 엄마 말 듣고 들어가가지고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받고 에서가 왔잖아요. 아버지, 저 복 주세요. 음식 갖고 왔습니다. 아까 내가 축복했는데 아까 온 게 누구냐? 뚜껑이 열려가지고 에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이 가서 야곱 불러와라. 야, 이 자식아, 아버지를 속여? 아까 축복 다 취소. 너는 저주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 이삭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구나. 내가 고집부렸구나. 부인의 말이 맞았구나. 거기서 깜짝 놀라면서 야곱을 축복한 것을 취소하지 않고 그리고 에서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네가 형을 섬기게 될 거다. 네가 동생을 섬겨야 된다. 네가 형이지만 동생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었던 사람. 근데 막판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은요, 야곱이 진짜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에서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에서 너무 좋아.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난 너무 좋아. 야곱 저거 맨날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앉아있고 저 마음에 안 들어. 저거 CC보이야. 저거 안 돼. 마마보이야. 그게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들들에게 영적으로 장자권을 줘가지고 두 몫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몫을 받게 되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둘이 당당하게 장자권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죽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을 이렇게 안 해, 진짜 이게. 나는 진짜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확 경배하고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링게를 맞다 그냥 가실래요? 그게 뭐야, 그게. 마지막에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팡이의 의지에서 섰다 그 말이에요. 지팡이의 의지했다는 말은 가눌 수 없는 몸을 그냥 일어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나는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다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임종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 언젠가는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돌아갈 때에 내 뼈 가져가라. 이 사람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요. 나라를 살린 총리이기 때문에 이집트는요, 왕과 총리, 묘지 어마어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요, 굉장한 묘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굽에 그냥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묘지를 만들겠는데, 너 그러지 마라. 나는 내 뼈를 가나안에 갖다 묻어라. 나는 가나안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요셉이 유언하면서 믿음으로 했죠. 물론 요셉도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말을 잘못하고 자랑을 했길래 형들이 그냥 다, 물론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요셉은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 뼈를 가져가라고 명령을 했다. 자, 그 다음에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니.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데, 아름답다는 얘기는 잘생겼기 때문에 둔 게 아니고, 이게 영어로 보면은 extraordinary, 보통 애가 아니네. 얘 보니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네. 얘는 보통 애가 아니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겼는데 걸리면 부모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숨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석 달 이상 숨기면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갈대 상자에서 이렇게 밖에 내놓고 나일강에 두고 그렇게 이제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부모가 모세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잘못한 게 없냐? 모세가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모세가 여러 가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은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 그 당시에 왕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왕권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쾌락 누려봐야 죄악의 낙이지요. 죄악의 낙이지요. 그거 해봤자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다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모세의 상주심을 바라봄이 여러분과 제 가슴판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일컬음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고생을 광야에서 했다 그 말. 믿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모세가 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난 가면 죽습니다. 가라. 하나님 명령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과 같이 자기 생각은 다 죽여버리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서 유월절을 정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 당시 왕은 얼마나 권세가 큽니까? 저거 다 죽여버려. 그러면 끝나는 거죠. 바로가 몇 번 그랬어요? 나타나지 마. 한 번 더 나오면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해서 계속하다가 마지막 10번째는 그렇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은 해방되게 되고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순종했던 모세. 이게 다 믿음으로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밑에는 문 지방, 위에는 문 인방, 문 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피 바르면 뭐합니까? 더럽기만 하고 팔이나 꼬이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순종하는 거. 다시 순종이 믿음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가 물이 벽과 같이 섰다 그랬어요. 벽과 같이 섰다 그랬어요. 물이 다 갈라져가지고 그냥 맨 땅이 드러난 게 아니고 물이 그냥 갈라져가지고 물이 서 있다 그랬거든요. 물이 서 있는 사이로 지나가면은 겁나는 거죠. 언제 툭 넘어지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물이 서 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저것들 지나가네? 우리도 되겠네? 그래가지고 우리도 될까? 그리고 지나가다가 시험하다가 합쳐지는 바람에 그들은 빠져 죽었지요. 그들이 하나님이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아라. 그러니까 순종해가지고 도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돌 수가 없죠. 돈다고 무너지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그러시니까 시키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7일 동안 도우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색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라합이 기생인데 원래 원어는 창녀란 말이에요. 창녀. 이 여자는 창녀였어요. 그러니까 인생 타락한 사람이지요. 그런 중에 이 사람은 자기 민족이 있죠. 자기 나라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겠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속해서 나도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가 결심하고 정탐꾼을 영접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자기 집을 다 구원하게 되죠. 그의 삶은 비록 창녀였지만
자기의 가정과 자기를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멸망당하지 않았다. 물론 라합도 나중에 늙어서 다 죽었겠죠. 그 가족들 다 죽었죠. 다 죽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더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 다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 조심하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말 조심하자. 축복하자. 아멘.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하는 교회, 어려운 일 당한 주의 종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다 같이 천국을 바라보자. 상급을 바라보자. 이 땅에 사는 거는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잠깐 살다 가는 것이고 하늘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나라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겠어요? 이 땅이 목적이라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땅은 우리 지나가는 과정이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바라보고 그리고 상급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보다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신구약 성경이 있다 그 말. 우린 그때보다 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희미하게 알았어요.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냥 고향에서 살다 죽으나 여기서 살다 죽으나 똑같은 건데 왜 나오시라고 그랬지?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있긴 있나 보다. 뭐가 있는 것 같아. 뭐 멀리서 보고 희미하게 보이고 그들은 그렇게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그들은 모든 걸 다 걸고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더 열심히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자. 아멘이시죠? 순종한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순종을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면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서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으면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